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야고보서 재미있게 듣고 있죠? 오늘은 야고보서 24번째 말씀,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친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와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놀고 싶고 쾌락을 좋아하고 죄 짓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남 허물을 찾고 싶고, 그래서 삶이 점처럼 망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와 같이 있으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고 남을 칭찬하고 싶고 보다 참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친구를 갖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와 더욱 가까워져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 친구란 세상의 표준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입니다.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은 가치관과 사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참여해야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야고보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속한 것들의 가면을 벗깁니다. 첫째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적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욕적이 되어갈 때 그 특징은 다투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덕표로 합병하지 못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이 될 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이 될 때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욕적이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탐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살인으로 이끌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하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2절을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죠.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늘 결핍이 있고,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대접하고자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탐심을, 자기의 욕심을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얻는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핍만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4절 보면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견혼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이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사람은 간음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본 남편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남편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친구가 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삶으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 지옥을 맛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대로 사는 정욕적인 삶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힘들고 주일 성수도 힘들고 헌금 드린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인색합니다. 봉사생활도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봉사생활도 너무 기쁩니다. 전도도 너무 기쁩니다. 예배와 찬양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람은 세상과 보시되든지 하나님과 보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에는 벗이라는 것은 한 영혼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태도와 같은 가치관과 같은 인식을 품고 사물을 같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의 친구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영이 있을 때 우리를 시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만약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독점하시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독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거룩한 도움을 계속 주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환영한가. 그리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대접을 한가. 즐겁게 영접하고 정성을 다하여 송아지를 잡아 최고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 부담 없이 도움을 구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랑하는 자는 도움을 주시길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애누리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부담 없이 기도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번지르라 들으라고 했어도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같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 얼마나 그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성경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무너무 많은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친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높임을 받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을 기쁘게 주기 위해서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 칭찬이라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바보 취급을 당해도 다만 기쁠 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